우리는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죠. 귀가 따갑도록 듣고 이 덕갱이가 끼도록 듣고 그랬죠. 무슨 얘기 들었습니까? 순종해라. 누구 말씀을? 예수님 말씀 순종해라. 누가 모르나요? 다 알죠. 순종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순종하기 어려워요. 듣는 거는 많이 있는데, 아는 거는 많이 있는데, 그거를 내 삶 속에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렵더라는 거죠.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어렵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죠. 일단은 이 성경 말씀이 나하고 굉장히 많이 척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내 현실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한테 와서 닿지를 않아요. 닿지 않습니다. 피부에 와서 닿지 않아요. 저 그거 이해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아주 익숙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지식을 알고 있는 것만큼 경험은 많이 못했는데, 이유가 어디냐면 많이 현실감이 없다는 거죠. 나아가서는 내 삶의 현실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으로 보이는 거죠. 정직하게 살아요? 아이고 그거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얕게 살아야지. 그죠? 그거를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지혜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다른 겁니다. 얕게 살아야지. 그때마다 기회를 따라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면 딱 시대에 뒤처지고, 그리고 낙오자가 되기 알맞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도 그 말씀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소치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나는 나름으로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예배 드리고 있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있어. 나 헌금하고 있는데 나 그러면 순종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거 없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너 그 정도로 날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 염려가 있고 불만과 원망이 있고 이런 채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예배도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나는 헌금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의 삶에서 만족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만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아는 거하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프랙티스하는 이런 거를 완전히 이게 서로 물의 기름과 같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말할 게 없어요. 전도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걔네들이 네가 왜,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가정이, 세 가족 같은데요, 가정이 나왔어요. 아이들을 완전 애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같은데요. 걔네들을 이렇게 떼구르르 굴리면은 이렇게 누에고치 이렇게 굴러가는 것처럼 뺑글뺑글 싸가지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애들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이 비록 오늘은 영하 15도가 되고 아주 무섭게 추운 날씨지만 예배 드리는 건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아주 이불을 싸든지 담요를 싸든지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라도 너는 예배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렇죠? 예배에 대한 아버지, 엄마의 경험이에요. 그게 확실해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너희들 예배 드려야지 산다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미 많이 물을 엎질러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성공적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가슴에 응어리진 그런 그 그늘진 마음을 안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나는 좀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복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든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뭐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하일리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일리 법칙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면 정상입니다. 기억이 나시면 그거는 굉장히 설교자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있기 전에 29번의 중간급의 사고가 있고 그런 중간급의 사고 사이사이에 경미한 사고가 300번 있다는 것입니다. 하일리 법칙이에요. 미국의 보험회사의 직원이었던 허버트 하인리라는 사람이 대형 사고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모든 사건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가 그와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뒤집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런 말씀들 가운데 굵직굵직한 말씀들이 나에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내가 픽업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픽업하다가 드디어 꽝 하고 큰 그죠? 내 일생 일대의 삶을 바꿀 만한 그런 엄청난 말씀이 하나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어떤 사인이든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안 들립니다. 그게 안 들립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도 뭘 하나 픽업해서 가지고 올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마치고 나면 나는 진공 상태와 같이 모든 게 다 증발되고 말아버려요. 그렇죠? 우리에게 복음은 나에게 예수님께서 300번도 29번도 한 번에 엄청난 내 일생 일대에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메가톤급의 그런 말씀도 나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야죠. 내가 100날을 봉사하면 뭐합니까? 내가 1000년을 내가 그러나 나에게 아무 기쁨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없어요. 나에게 확신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분명한 당위가 없어요. 나는 무슨 손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이 길을 갈아야 될 만한 그런 뭐가 없어요. 불쌍하고 가련한 거죠. 그거. 불쌍하고 가련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붙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소위 말하면 날림 건물을 짓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다 예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건물은 바깥으로 드러난 외장이 아니고 그런 곳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저처럼 가운 입고 있다고 해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외향적인 어떤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어디에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진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었지만 그것을 하나라도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 실행에 옮기는 작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작업, 그게 있을 때 그 집이 좋은 집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리고 그 가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명문가로 지속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돈도 있어야 되고 배경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건강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어지지 않는 집도 그거는 아닌 겁니다. 돈 몇 푼 있다고요? 그러면은 행복합니까? 그럼 왜 재벌가는 돈이 있는데 왜 이혼을 하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합니까? 돈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차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들었느냐? 들었느냐? 들었으면 그거 활용해라. 삶 속에 가지고 가서 적용해라.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해서 이래도 저래도 듣는 것은 듣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실행에 옮기는 것. 자, 우리는 실행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실행에 옮겨야 되는가? 우리 4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요, 기초를 깊이 파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깊이 파는 것입니다. 기초하는 거, 그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기초 쌓은 거 어떻게 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아요. 남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한 거를 제가 읽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삶의 길이, 시간의 길이만 가지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건강하게 사느냐, 이걸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에는 폭도 있다는 것입니다. 폭. 시간은 퀄리티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도 정말 밀도 있게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도 더 못하게 그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시간의 아주 밀도와 그리고 시간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나타난다. 어느 누구도 없을 때 그 사람의 기초가 나타나는 것,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앞으로 모든 상부 구조와 그 건물의 내구성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보이는 부분이 나타날 것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놀라운 그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6장 말씀 속에 이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추를. 그렇죠? 이 중요한 이 모든 모든 이
하중을 견뎌야 되는 이런 기둥들이 어디에 가서 꽂혔어요? 반석 위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석,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충 나는 기초공사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나 성경 읽었으니까 됐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경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그분을 뵙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추추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놓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안정되잖아요. 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그때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의향을 알고 그분의 뜻에 대해서 내가 깊이 공감했을 때 일어나는 게 뭡니까? 내가 그것을 내 삶 속에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슨 대가를 지불하든지 그 말씀을 나는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객관적인 지식이었어요. 그냥 막 굴러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소중한 보옥이 되어서 보석과 같은 말씀이 돼서 내 것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19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입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내 소유는 뭐라고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내 소유인 것입니다. 돈은 돌고 돌아 돈입니다. 있다가도 없는 거 없고요. 없다가도 있는 게 돈입니다. 그러나 이 소유는 어디예요? 이 소유는 내 생애 속에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소유는 영원한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공사 현장에 막 그냥 부려놓은 그런 건자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중하게 내 것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집을 짓고 있는 것, 그거 진짜 내 소유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내 소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재물은 혹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이전에 많았는데 지금 적을 수도 있고요. 이전에 적었는데 지금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런 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는 것은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아주 뚜렷한 이정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꽉 붙잡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 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내가 그렇구나, 예수님을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자신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내 자신이 어떤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참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보잘것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교제해 주시고 사귀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 귀중한 이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전에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을 것에 대한 생각들이 많았다면 내가 나의 모습을 발견한 다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남성들만 모여,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만 모여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서 대중 집회를 한 게 있었습니다.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 남성답게 약속 지켜라, 이런 대회예요. 근데 존 맥스웰이라고 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게, 이게 수만 명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고 사람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알아줘서 그게 성공이 아니다. 진짜 성공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다.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해서 성공이 아니고 내 아내로부터, 내 남편으로부터, 내 자녀로부터 인정과 사례를 받는 거. 그죠? 내 주변에, 내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로부터 정말 존경과 칭송을 받는 것. 진짜 성공이다, 그게. 여러분, 엄청나게 대단한 거 해서 성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갔을 때, 그때 뭐라 그럽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48절의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는 날이 옵니다. 한 번 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런 날이 나는 없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가운데 한 명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종말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렸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픽업해서 내 삶 속에 하나라도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살아냈는지, 그때 그 공력이 나타날 것이고 효험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그죠? 그거를 순종해 나가는 본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집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부딪혔을 때도 끄떡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 세력들이 쥐 흔든다 할지라도요, 그런 인격, 그런 가정들은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이랬다고 토라지고 나가 떨어지고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내내 우리 가정에 꽃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